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과 12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동안에는 복을 주신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인생에는 잊지 못할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 그리고 대학 입학의 순간, 첫 직장, 그리고 결혼과 출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집 마련하는 그런 일들이 참 잊지 못할 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막막하던 우리의 삶의 문제가 길이 열렸을 때, 이런 것들이 참 잊지 못할 우리의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간을 관통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한 가지의 고백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라는 이런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시편 말씀이 바로 그런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6편과 127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기억해보며 또 그 은혜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간절한 기다림, 그리고 꿈 같은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 중에서 말씀 가운데 주목할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돌이키실 때에, 돌리실 때에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복이 무엇으로부터 주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물리적인 힘도 아니고 정치적인 힘이나 외교적으로 잘 풀린 그런 일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 회복을 다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게 패배하고 또 고레스 이 칙령이 내려져 귀환의 길이 열렸지만 오늘 이 시편은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이 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역사적 상황의 이 배후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어떠한 회복도 가능하지 않았다는 이 고백이 이 시의 전제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노력이나 주변의 도움이나 환경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이키셨기에 변화가 일어난 일들, 사업이 회복되기도 하고 가정이 세워지고 원수와도 같은 그런 관계가 풀어지고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일어섰던 그 순간들, 그 모든 회복의 순간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 돌리셨다, 하셨다 라고 하는 이 은혜의 손길과 우리의 고백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고백은, 이 회복의 기쁨은 그저 우리의 내면에서 머무르지 않고 외부로 퍼져나가는 이 놀라운 광경을 우리에게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2절에서도 보시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입을 닫게 하지 않는다, 찬양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추게 하지 않습니다.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복은 심지어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 증언되기까지도 합니다. 그때에 문나라가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단지 민족 내부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에 드러내는 그런 선교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될 때에 단지 어떤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이 회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며 우리의 상처가 아물고 낫기도 하며 마음의 평안이나 이 신앙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에 돌이켜 주셨구나. 그래서 이 고백은 인생의 중심인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과 이 회복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3절이 이 모든 사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기뻐하는도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해석에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상황이 나아지고 바뀌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주어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보다 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잊지 아니하는 마음,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돌이켜보며 되새길 때에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고 또 이 찬양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회복을 이루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고백은 아주 옛날에 일어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 회복은 반드시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다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과 6절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씨를 뿌리고 나서도 한참 어느 때가 될지 모르지만 눈에 띄는 변화가 없고 때로는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그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지친 채로 하나님 앞에 간신히 순종하는 그 순간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5절과 6절에는 이 반드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이 2번이 반복되어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 눈물 속의 수고와 우리가 간신히 하는 이 순종이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기쁨의 단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은, 순종의 눈물은 우리의 삶을 나아가게 하는, 그리고 회복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회복의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겉으로 보이는 눈물의 의미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무엇입니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은 당장 우리의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눈물의 순종을 하고 있는, 씨앗을 뿌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섬겨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씨를 뿌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물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거룩한 통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귀한 씨앗으로 삼으셔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두 손에 무겁도록 단을 안겨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그 자리에서 기쁨의 수확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6편이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와 또 그 은혜를 붙드는 눈물의 그 씨 뿌림을 노래했다면 127편은 그 회복된 삶이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 시편의 저자가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에 있어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집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의미할까요? 개인과 가정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와 사회, 더 나아가서 국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 성공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성공은 속이 비어있는 빈 껍질과 같고, 하나님 없이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 없이 나라를 세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시편에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 이 삶은 어떤 삶입니까? 굉장히 바쁘고 치열하고 끊임없이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그 수고를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물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근면하면 너무나도 좋죠. 그러나 그것이 자동적으로 복이 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노력만으로 인생을 세우려 하는 사람은 그 부지런함조차 헛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내가 무엇을 위해 누구와 함께 수고하는가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쉼의 복과 그리고 공급의 복이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불안한 것이죠. 왜냐하면 내 손이 모든 영역에 다 닿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은, 은혜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쉼과 그런 평안 속에서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죠.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밤에 잠자는 동안에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자의 평안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더 많이 깨어있고 내가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계산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오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에 대해서 언급하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자녀가 나오게 되는데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녀 역시 내 노력으로 낳은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유산, 하나님 앞에 신뢰의 결과로 주어진 열매다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결론 짓고 있죠.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 있는 화살과도 같다.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보통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부모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의 사명과 같이 신앙을 이어 싸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영적 전쟁터에 나서고 자녀는 그 전쟁에 함께 투입될 동역자가 되고 계승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가 바르게 준비된 그런 화살처럼 부모의 믿음과 사명을 이어갈 때에 이 세상과의 대결에서 가문과 믿음이 지켜진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잠과 함께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하나의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영적 유산이 바로 자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일하고 하나님 안에서 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감사히 받고 그 복을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굽이쳐서 정말로 흐르는 강물의 시냇물처럼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공동체를 적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기쁨이 오늘 하루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인간적인 어떤 전략이나 성취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사역 그리고 교육과 선교의 모든 토대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공동체가 주님의 손길 가운데 세워진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의미가 있고 또 복된 열매로 이어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교회의 기도와 섬김 그리고 선교와 전도의 수고가 우리의 뿌리는 그런 눈물 속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또한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충성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흘리는 눈물이 이 공동체의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추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더 많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이들과 청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가정과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온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